오늘 시간에는 유월절과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떡국을 주로 어느 절기에 먹죠? 새해 첫날에 먹습니다. 그럼 왜 떡국을 새해 첫날 먹는 거죠? 순수한 하얀 그 가래떡처럼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기원하는 마음이고, 또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면 송편은 어느 절기에 먹죠? 추석 때 먹습니다. 왜 송편은 또 추석 때 먹을까요? 송편은요,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떡을 또 만듭니다.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넣어서 떡을 만들게 되지요. 한 해의 추수가 잘 된 것에 대한 감사로 송편을 추석 때 만들어 먹는 겁니다. 팥죽은 어느 절기에 먹죠? 동짓날 먹습니다. 동지는 무슨 절기일까요?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절기입니다. 그럼 왜 팥죽을 동짓날 먹을까요? 팥죽이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 해가지고 팥죽을 동짓날 먹게 되는 겁니다. 삼계탕은 주로 어느 절기에 먹을까요? 복날 먹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 더운 여름을 이를 치열로 견디기 위해서 삼계탕을 먹습니다. 어느 나라든 절기를 보면 그 절기의 의미가 있고 그 절기마다 먹는 음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절기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아무 때나 아무 타이밍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때를, 절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절기가 무슨 절기였을까요?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셨다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월이 무슨 뜻일까요? 넘어갈 유, 건널 월, 즉 재앙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심판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구원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자녀들 중에서 첫째 자녀들이 다 죽고, 심지어 동물들 중에서도 첫째 새끼가 다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각 집의 대문에 위쪽에 있는 문설주와 좌우에 있는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리하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참 놀랍지요.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고 해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의 구원의 의미를 담아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되, 이 유월절이 정해지는 달을 종교적으로 1월달로 하고, 즉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민간력, 태양력 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있는 달을 종교력 1월달로 새로 해라 라고 하시고, 1월 10일이 되면 어린 양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14일 저녁이 되면 식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나누어 먹고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14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에게는 양의 죽음이 상징하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1400년 동안이나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죽이고 또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린 양과 예수님의 이미지를 일치시키죠. 죽임당하는 어린 양과 이제 앞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실 예수님의 이미지를 일치시키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나눠 먹을 때에 가족들의 수대로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저녁 날에 모든 고기와 그 안에 있는 내장들 그런 것들을 다 구워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날 저녁에 다 구워서 나누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월절에 되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다는 의미는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즐기기 위해서 식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만 맛있게 먹어야지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가난해서 어린 양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 잡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유월절 니산월 1월 14일이 되면 그날 저녁에는요,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어린 양 고기를 나누어 먹게 되는 거예요.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잊지 아니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먹는 또 다른 음식이 있었습니다. 무교병입니다. 자, 무교병이 무엇일까요? 없을 무, 그러면 교, 뭐가 없다는 것일까요? 교는 누룩입니다. 발효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를 시키지 않아서 만든 얇은 전병을 만들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이 전병을 만들어서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도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야지 잘 부풀리게 되고 맛있죠. 그 고운 그 향도 이제 나게 되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전병은요, 텁텁합니다.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실까요? 잘 보세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은 정확하게 니산월 1월 14일 저녁 날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좀 단어가 혼용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원래는 유교절은 1월 14일 날 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날 말하는 것인데, 유교절이 무교절이 되었다가 무교절이 유월절이 되었다가 또 유월절은 하루만 의미했다가 무교절은 일주일만 의미했다가 아무튼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무교, 누룩 없는 전병을 만들어서 먹는다.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무엇을 제거하라는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죄를 없애라는 말씀인 거예요. 적어도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그 날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죄를 제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잘 보세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는 무슨 은혜가 임하는 겁니까? 무교절날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들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또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 중에 또 하나의 음식이 있었는데, 쓴 나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쓴 나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이죠. 달고 맛있는 나물 말고 쓴 나물을 먹어야 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잊지 말아라.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고난을 잊지 말아라.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했던 그 고난을 잊지 말아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리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쓴나물을 먹을 때는요, 그러니까 어린 양 고기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하고 먹었어야 됐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까지 다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급히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음식 드실 때 편하게 드십니까? 아니면 막 어디 가야 되지? 막 이런 준비하시면서 드십니까? 편안하게 드시죠. 그런데 지금 허리띠를 띄워라, 신발까지 신어라,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급하게 지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지금 유월절이 지키는 이 상황이에요. 사실 이 주변 환경을 보면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장자의 죽음이 지금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집 문에다가 지금 발랐습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막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유월절 고기를 먹고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에도 자,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삶이 좀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만큼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까지 신고 지팡이도 잡고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고난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왜 굳이 힘들게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피곤함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유월절의 의미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유도 있을 수도 있고 풍성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만큼은 급하게 우리의 옛적 그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 피곤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또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1400년 동안이나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식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의미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따라서 지켰던 그 1400년 동안 지켰던 그 유월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죠. 해마다 유월절 지키면서 먹었던 고기 안 먹어도 됩니다. 무교병도 안 만들어도 되고 쓴나물도 안 만들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6월절도 이제 더 이상 지키지도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당했다는 그 의미를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유월절날 무교 병을 먹었어야 됐었죠. 누룩 없는 전병 만들어서 먹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어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생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누룩 없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누룩 없는 자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겠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영적인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본받으면서 정말 내 죄를 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그렇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그 묵어있는 옛 그런 모습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고 결단하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